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을 쓴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를 혹시 아십니까? 그는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로서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사회학자인데, 자신이 이 돌보는 환자들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그리고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제 환자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타인과의 만남과 그 관계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특징은 바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그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3단계 영향 법칙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람은 자신과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3단계 거리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친구의 친구, 3단계는 어떻게 되겠죠?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3단계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나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3단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지수가 15% 올라가고, 그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친구가 추가가 되면 그 친구가 추가될 때마다 7%씩 행복 지수가 깎인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3단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요, 이 행복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질병과 비만도 전염된다고 그럽니다. 혹시 요즘에 내가 좀 살이 붙는 것 같다, 저도 요즘에 좀 살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니콜러스가 세운 자신만의 철학이 좀 과하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100%의 긍정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 100% 긍정적인 효과와 행복을 얻을까 해서 아무리 좋은 친구를, 정말 행복해 보이는 친구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과 긍정의 관계를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형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을 만나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고자 쫓아다녔던 수많은 만남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만을 얹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고, 학교에서 만난 선후배 동기들이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다 떠나가고, 직장 상사도 결국 해가 되면 꼬리를 자릅니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결혼한 배우자도 한 침대 위에서 얼마나 다른 꿈들을 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불행지수가 높은 그런 만남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가진 이기심, 교만, 오만, 욕심, 갈등, 분열 등으로 서로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좁고 불완전한 만남을 뛰어넘는 완전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완전하고 100% 행복과 쉼과 회복으로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완전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 만남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는 완전한 만남,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내 모든 영혼과 존재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내 모든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나를 샅샅이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내가 가졌던 만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만남, 깜짝 놀랄 만한 만남, 엄청난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세요. 이 만남은요, 지금까지 늘 짐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쉼과 자유를 얻게 하는 완전한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받으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 3단계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인 2단계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친구일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먼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나의 친구로서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해 주고 계세요. 주님과 바로 곁에서 함께 살자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만남을 이루는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안식과 회복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고 평안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반응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눈치 보면서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만남들과 비교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깨워 부르실 때 다른 어떤 만남들은 다 제쳐놓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 만남을 향해 나아갈 때 가면을 쓰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괴로움이라는 그 인생의 짐을 진 모습 그대로, 그 모습 자체로 주님은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가면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고는 있지만 내 삶 여기저기에 먼지투성이고 높은 인생의 짐이 이 어깨에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스스로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원치 않는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주님은요, 내 솔직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스스로가 가벼운 짐이라고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 인생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거운 짐과 그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겸손으로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짐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며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은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내 모든 괴로움과 내 모든 근심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솔직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솔직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완전한 만남을 이루며 화목과 형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북 익산에 이 한 올로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차원으로 이제 파키스탄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현지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그래요. 어미소가 이제 수레를 끌 때 배우는 새끼 송아지에게 이제 멍에를 씌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함께 이제 이 멍에를 이제 씌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줄로 연결해서 새끼는요, 어미에게 곁에서 이 수레를 끄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그래요. 멍에라고 하면 언뜻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어미와 새끼 송아지가 함께 매는 이 멍에는요, 새끼 송아지에게 있어서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미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어미소가 짐을 거의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 새끼는요, 힘을 거의 다 들이지 않고 그냥 어미에게 곁에서 이 수레를 끄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는요, 홀로 감당했어야 할 그 어렵고 힘든 수고와 짐을 손쉽고 힘을 덜 들이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끼 송아지가 맨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이 농경사회에서 멍에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단번에 무릎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겸손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대신 져주세요. 그러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옆에서 주님이 메어주신 쉬운 멍에를 메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메고 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시는지를 나는 곁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라고 해서 아무 멍에나 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 미혹하면서 쉬운 멍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고 내게 씌우려고 하는 그런 비대하고 무거운 거짓된 멍에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반응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죄 많은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에 따르는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전에는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참 안식과 휴식도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며 주님이 내 대신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께서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어떤 짐이 올려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에 대한 그 두려움들, 그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느라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야말로 결코 무겁지 않고 그분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참으로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맵시다.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자꾸만 내 고집,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활짝 편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쉬운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상처와 두려움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참된 쉼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참 자유와 회복과 안식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을 이웃에게도 잘 전하고 안내해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찌꺼기와 같은 만남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으로 피폐해지고 어두워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된 인생들의 그 멍에를 메며 홀로 힘겨운 씨름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돋아나는 생명과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의 초청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들이 예수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면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주님과 동행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동행하는 삶을 매일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